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참 많은 분들이 휴가 중에 계신데 이 무더위 가운데 오고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서로 웃으면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멋지고 아름다운 위대한 교회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구리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아시아라는, 전 세계라는 담장을 넘어 우리는 세상의 희망과 소망이 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것입니다. 치앙라이 선교는 그 발걸음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발로 밟는 모든 땅 위에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 나라와 그 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목도할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이름을 밝히지 않고 해주신 헌금들을 그대로 송윤석 선교사님께 전달하였는데 1차적으로 미드바르 기숙사에 있는 고아원에 그 수도 펌프 물질적으로 지원도 안 됐지만 또 이런 태국 정부의 방해가 있어서 어려웠는데 아름답게 공사되고 마무리된 것을 또 보았습니다. 저희가 힘들게 비 맞고 올라간 파랑교회에 그 헌금으로 또 화장실과 주방들이 지어지고 각자 모든 일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여질 것입니다. 2년간 많은 교회들, 저희보다 한 10배 정도 큰 규모의 교회가 방문했지만 하지 못했던 일을 저희 교회는 단 한 번의 방문만으로도 어쨌든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이게 돈이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가 있었고 앞으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나눠드리는 뉴 위대한 하루 책자는 선교적인 삶의 출발점입니다. 물론 비행기 타고 선교 훈련 받아 치앙라이나 전 세계를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삶의 일상 속에서 이거 하나 전달할 정도의 노력과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증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복음의 씨앗을 담대하게 뿌리는 이 책자가 하나님의 증인의 거룩한 아름다운 허다한 믿음의 선조들의 반열에 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에 우리의 미소, 친절, 사랑, 섬김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이 일을 감당하는 빛된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양성하는 그리고 파송하는 영적 장소입니다. 교회를 나가는 문은 교회 밖으로 나가는 출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향하여 파송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파송의 장소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파송되는 리더들의 양성소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파송되는 리더들의 양성소다라는 제목으로 위대한 교회가 지향해야 될 선교적 사명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또 교회와 교인들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째 한번 같이 화면을 보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담대하라.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다. 성경은 아예 대놓고 우리에게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범성에 대해서 부각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특별히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제자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력함을 드러냅니다.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사역에 위대하게 사용됐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 전부터 뛰어나거나 굉장히 가능성 있는 사람들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게 만드십니다. 교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 위대한 일을 하게 만드는 기적의 장소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그 거룩성에 있기도 하지만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이 교회라는 장소로부터 발걸음을 옮기는 모든 사람들의 발걸음이 교회가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에너지에 있습니다. 그 파급력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약간 이 볼륨 더 높일 수 있어요? 가능해요? 조금만 높여주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굉장히 신비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무리를 걷는 것, 십자가에 부활하신 일과 같은 놀라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분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고 나시고 이 땅을 떠나 승천하시고 난 후에 일어날 위대한 복음의 확장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확장성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고 가신 성령, 예수님의 영이 각 성도들의 몸 안으로 들어와 거하실 때 그분이 이 땅에 33년간 육체로 매여 계실 때보다 더 멀리, 더 빠르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12명의 사도라고 하기 전에 제자였던 분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이고 죽을 때 전부 다 도망쳐서 숨어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그들은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고 그 씨앗이 되어 지중해를 비롯한 모든 유럽이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게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던 거대한 로마 제국이 신성 로마 제국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확장성은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사실을 말한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장로님이 얼마 전에 말기암으로 고생을 하시면서 아버님을 통해서 전언을 전해 오셨어요. 원로 장로님이시는데 사업적으로 성공하신 분입니다. 자녀들도 너무 잘 되셨고 또 교회적으로 많은
수고를 하셨던 귀한 분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서울 반포 일대 그분을 잘 모르는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 허무하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인생이라는 게, 물론 연배는 참 많으세요. 90이 넘으셨는데 90을 이상을 사셨는데도 너무너무 삶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저는 사람은 누구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살고 있는 것 같고 과거를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건 현재밖에 없습니다. 현재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보는 삶의 의미와 가치가 바로 나의 인생이고 영원한 나의 존재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때때로는 이런 생각합니다. 에어컨 틀면서 전기 걱정하는 내가 세계를 품을 수 있을까? 어떤 큰 성경언급을 하기 전에 내 지금 집안 형편 살림 걱정하는 내가 아시아를 품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에게 싫은 소리 들어도 일주일 동안 밥도 안 먹고 소화가 안 되는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전에 당한 상처 때문에 과거에 매여서 속상하고 힘들어하는 나라는 존재가 그냥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사람들 만나보고 교제하고 교인으로서 직분자로서 행하면 되는 거지, 내가 여기에 담장을 벗어나서 세계를 품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된다, 될 것이다, 되리라 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위대한 꿈을 위해서 태어났고, 여러분이 위대한 교회에 오신 것은 적어도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의 작은 부분이라도 시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평생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다른 사람에게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 아니, 그것이 나의 꿈이고 위대한 일이다. 이 사역을 누구에게 맡기셨냐? 천사에게 맡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전 우주를 움직여서 우주가 하게 만들지도 않으셨습니다. 참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들을 통하여, 바로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 위대한 일을 이제 꿈꿔야 합니다. 교회 예산이나 교회의 규모가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교회가 진정으로 꿈꿔야 하는 것은 교인 모두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것을 꿈꿔야 합니다. 책자를 만들어서 아이에게 이유식 떠주듯이 숟가락을 하세요 하고 넣어줘도 하고 받아먹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존감과 정체성들을 너무 좁게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구리시의 이문란로 115번지 송림빌딩 안에 있으면 송림빌딩 안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 교인이고, 송림빌딩을 나가서 주차하고 시동을 걸고 밖으로 나가면 세상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집이고, 이곳은 파송되는 장소라는 것이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은 복음의 대로를 펼쳐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성서학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이 땅에 태어난 여인이 낳은 태에서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그런 것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작은 성도라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다. 왜? 그들은 부활의 진리와 복음의 심령을 가지고 있고 성령을 붙드는 자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나라를 향한 성도의 잠재력은 세례 요한보다 크다.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을 이제 바꾸어야 합니다.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 우리 셀 식구, 여전도회 회원,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고민하고 사회에 진출하기를 아둥바둥하는 청년,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중고등학생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 잘 돌봐드려는 어르신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사람이고 그 근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성령을 알기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웃으면서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바꿀 위대한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성령이 함께 계시기에 가능합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 두 문장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존감, 그러한 능력을 갖고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33년간 그 사역을 시작하셨고 사도행전에서 교회를 통하여 성령을 통해 이어가신 일을 지금 우리는 계획하고 실행하고 우리를 통해서 계속될 것입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장 위대한 하루 오늘 받으시면 집에 가서 이것을 누구에게 전해줄까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책자의 제일 앞장에 그 사람의 이름을 적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하시며 온 세계를 품고 모든 가족들이 기도해 주세요. 나의 남은 인생 주님 위에 사용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한 마음으로 전진하자.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과, 여기서 가장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뭉클한 말이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입니다. 요즘에 수요 예배 때 로마로 가기 위해서 멜리데 섬에 이렇게 정박한 바울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미 빌립보 교인들을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쓰여진 것입니다. 그들에게 유언처럼 당부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한 마음으로 여러분 앉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서서가 그냥 서서가 아니라요. 스테코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군사들이 전투하기 직전에 딱 붙어서 다리를 세우고 좁게 서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전투태세로 서서 한 뜻과 한 마음으로 협력하라. 서로 자기가 낫다고 티격태격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고 연약한 자를 내쫓는 한심한 자들이 원래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었습니다. 서로 높다고 싸우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마치 노예나 종들처럼 그들의 발을 씻겨가면서도 교훈했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을 성령을 통해 사용하시고 나니 그 오합지졸들이 세상을 흔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에 순종하여 교회가 성령으로 한 마음으로 모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만간 우리 교회의 리더가 세워지고 우리 모두 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성령으로 한 마음을 모아 선교의 사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자들이 리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파송하는 곳, 전투를 위해서 출격하는 곳, 강력한 두 다리에 힘을 주고 허리에 힘을 주고 무릎을 세우고 좁게 서서 한 마음으로 전진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으로 다시 일어서는 곳입니다. 이어지는 2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을 것이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 내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선교를 싫어했어요. 교회 자체가 유지되는 게 중요하지, 교회가 튼튼히 서가는 것이 중요하지, 교회 밖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크리스찬들을 만드는 일에는 너무나 위험성이 많이 따르고 목숨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것을 반대했고 그것을 반대하는 신학들을 퍼뜨렸습니다. 근데 그들이 교회의 중심 세력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이유는 뭐냐? 28절 보여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받은 사람이다. 어떤 증거?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냐? 내가 바로 구원의 증거이다. 이것이 바로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는 것이죠. 전도 택자를 위해서 전도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시기하거나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격려하고 축하해 줘야 합니다. 모든 삶의 자리로 파송되는 선교사들을 선교사로 위촉하고 축복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교회의 분위기여야 합니다. 그런 분위기가 우리 교회가 될 것입니다. 대학교로 가는 학생들에게는 학원 선교사로, 직장들을 거느리며 회사를 이끌어가는 오너들에게는 그 직장이 선교지고 고객들이 선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는 주부까지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포하고 같이 마음을 모아 세계를 품을 때 우리는 모두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감춰졌던 은사와 카리스마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어떻게 보면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죠. 디모데를 향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바울의 기도를 응답받아 디모데는 복음을 전하다가 노상에서 폭도들에게 구타당해 순교하였습니다. 그 피와 그 선교의 눈물로 대한민국이 복음화의 씨앗이 뿌려졌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정신과 우리의 모든 아이디어를 전도를 위한, 선교를 위한 자발적인 아이디어와 행동 반경들을 성도들이 스스로 논의하며 만들어갈 수 있는 교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담임 목사인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 더 부담감 없이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이 세상 어떤 교회도 줄 수 없는 자부심과 내적인 만족감을 바로 여러분의 선교의 동력을 통해서, 선교적인 삶을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목회자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29절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에서 발전하여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공동체. 한국교회가 왜 약하냐? 예수님을 믿을 뿐이라. 한국교회가 언제 강했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정말 전도 열심히 했는데 그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제가 이제는 좀 지겨울 정도입니다. 옛날에는 몸이 부서져라 이랬는데 네,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현재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 대한 관점이 어떻든 간에 어떠한 사회적인 위치에 있었든 간에 여러분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를 가장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러내는 일이기도 하고 그러한 여러분의 행동 반경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되는 방법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은요,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도 있지만 사실은 교회 밖에 더 있습니다. 교회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바로 우리의 본질이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로마의 감옥 속에서 죽어가면서 바울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자신을 가장 물질적으로 잘 대접하고 도와줬던, 그리고 어떤 복음서와 편지보다도 개인적인 마음을 많이 써서 무려 52회나 내가라는 말을 많이 썼던, 개인적으로 감정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인들을 향하여 말하는 겁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이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너희도 그러할 때 위대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위대하고 멋진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위대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선교사입니다. 오늘 화면에 보이신 송윤석 선교사님도 선교사이지만 여러분의 각자의 분야에서 선교사이죠. 목회를 구상하고 자금을 대고 리더를 훈련하고 말씀과 선포와 교육자들 하는 교육자들의 영역도 있지만, 축복하는 사역, 온 세상을 향해 서로를 응원하고 기도하고 살펴주는 권면의 직분자의 사역,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촉진하는 사역, 쉽지 않을 겁니다. 세상에 방해가 있을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수치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 그가 하신 일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성교의 확장성과 운동성을 이 땅에 실현하는 반사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위대한 교회는 그러한 위대한 증인들을, 리더들을 온 세상에 파송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주 작고 아주 사소한 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시작은 위대한 하루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이것이 잘 되어 구리시 전역과 서울 곳곳에 온 세계에 우리 교회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세계를 품고 있는지 알리려고 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알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반려동물 돌보고 좋은 멋진 식당에 가서 아름다운 해변에서 식사하는 것, 가보지 못한 나라 가는 것, 우리 아들, 딸 잘 돼가지고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 되는 것, 아니면 교회가 엄청 커져가지고 남들에게 야, 나 이렇게 큰 건물 교회 다닌다 자랑하는 것 뿐이라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주셨냐면, 이 온 세상을 품고 우리가 정말 돈으로도 안 되고 정성으로도 안 되더라도 진짜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눈 감고 기도할 때 성령님과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가서 그 나라를 변화시키고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수많은 잠재력과 가능성을 매 순간 만들어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걸 깨달은다면 우리는 두 번째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인상 쓰면서 억지로 교회 나오는 청소년들에게 눈빛 속에서 하나님의 불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은퇴하면 뭐 먹고 살지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내가 이 땅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내가 결혼을 하고 내가 직업을 가지고 내가 정말 성공해야 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나의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으로 쓰이고 있는지, 쓰일 수 있는지, 될 것인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담대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니 주님의 성령의 힘에 붙들려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선포하게 하시고, 거침없이 한 마음으로 좁게 전투태세로 서서 세상을 향해 전진하여 세상을 바꾸고 나를 바꾸고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불일 듯하게 불붙여서 이 세상을 향하여 작고 사소한 일부터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다짐하며 전진하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치앙라이를 비롯한 온 세계에 핍박당하면서 생명을 걸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속한 크리스찬들,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